조금 긴 듯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되면서 아픈 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교회마다 장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좌절에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족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읽으면서 내가 이 족보를 도대체 왜 알아야 하는가 의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족보를 읽고 나서 지쳐서 이제 다음에 읽어야겠다 밀어놓고 내년에 다시 한번 족보를 읽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 중에 오늘 족보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로 가득한 이 족보 가운데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으면 관찰력이 대단한 거고 아니면 족보를 수십 년 동안 매번 읽었을 수도 있고요. 이 족보에는 대부분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다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래서 라합 또 우리아의 아내 뭐 이렇게 다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6절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가 되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맞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죠. 다른 기록들과 다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요셉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이제 자신과 무관한 잉태를 알고 보통 같았으면 간음하였다 하여 돌로 쳐 죽일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런 기록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에는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 수 없고 요셉이 낳았다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이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 했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아비 없는 자식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가?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라고 했죠.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되어서 이제 그 때가 이르러서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약속이 성취된 것이냐? 오늘 성경 많이 찾네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취된 약속, 그 약속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의 기록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창세기 족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 다 보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기록만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들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두 번째 창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생명이 된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담만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과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흙으로 지으신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생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인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명인 사람에게서 생기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생기가 떠난 거죠.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던 사람에게서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그냥 사람이 되었고 그저 동물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된 겁니다.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흙이 생명이 되었지만 이제 생기가 떠나니까 그냥 사람, 그냥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취함에서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서 생기,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한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첫 아담에 대한 창세기 2장이 첫 아담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은 둘째 아담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마리아, 흙에 성령,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년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 또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생기를 잃어서 죽은 영이 되었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사람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생기가 없어서 죽은 사람들, 육신은 상어처럼 보이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이 약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영을 죽게 한 뱀의 후손들 사단을 친히 발배하시겠다는 약속, 그리하여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고 또 사단을 밟으시는 방법이고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패배고 사단의 승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인하여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사단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 비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가리운 것을 예수님께서 걷어내시고 최종 승리를 취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럼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영생할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생기를 잃어서 60만 남은 사람이 되었던 존재를 이제 다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나라, 평화의 나라, 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찾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역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신 그 명령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고 소금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러저러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받아서 성공했다. 그게 빛되고 소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흥미로운,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이제 화도 안 나는 그런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뭐냐면 어떤 연예인이 연말에 방송국에서 주는 대상을 받았을 때 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다는 것을 기독교 신문들이 다 대서특필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앞에 시상식에 나온 사람이 부처님께 감사한다 했으면 불교 신문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럴까? 그 연예인이 방송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는구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공해야만 빛이고 소금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소금 부패를 막고 빛은 비추어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고 이 소금과 빛은 무엇을 해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그냥 있으면 짭니다. 소금이 뭘 해야 짭니까? 그냥 짭니다. 빛은요? 빛이 뭘 해야 비춰집니까? 그냥 있으면 밝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그것이 옳다, 그게 빛이다, 그게 소금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 늘 점검하고 있는데 내가 맨날 전도를 하면 제 얘기죠. 전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한 나는 틀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1년 읽으면 수십 번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하는 내가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손만 대면 병이 낫고 그러니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걸로 때우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목숨 거는 게 식사기도입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다른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렇게 또 어떻게 어울리게 되어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커피가 딱 나오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마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안 하고 드세요. 그런 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식사 기도는 가볍게 먹을 때 편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뭐 시식할 때도 기도하고 마트에 갔더니 시식 코너에서 기도하는 그 양반을 보았죠. 시식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 시식할 때마다 기도하나? 마트에 들어갈 때 기도하면 되나? 참 그런 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차 타고 운전을 시작할 때 기도하죠.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만 써먹을 줄 아는 겁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험 잘 들고 술 안 먹고 전신 박자 차리고 졸리면 충분히 자고 나서 운전하면 됩니다. 그 유리창에 요즘도 그런 거 달아놓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기도하는 소년 사무엘 이렇게 해갖고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그 목걸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에 걸어놓고 운전하면 안전하게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신앙인인 척 책임을 떼우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신앙인으로 신자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기를 잃었던 육신에서 구원하셨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써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죄가 나를 통과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나를 지나서는 죄가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지나서는 타협하지 않게 하고 나에게서 차단되게 하면 됩니다. 빛이 비춰서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면서 살면 됩니다. 목소리로만 크게 떠드는 것 말고 사람들 모아서 뭐 하고 막 이러는 거 말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방식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성탄절 예배를 가고 싶은데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유는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 성탄절 예배 간다고 근무를 다 뺐대요. 그래서 근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요, 성탄절 예배 간다고 또 빠지는 청년들이 있었겠죠. 목사님 저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눈치가 보여서 빼기가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이래. 그리고 그렇게 말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 했다고. 그 아이가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성탄절 예배도 안 가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기꺼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인가를 확인하시려고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확인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할 수 있는 틈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존재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에서. 물론 그 길이, 그 걸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롭고 또 두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갔더니 가로등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면 그 가로등에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가로등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를 비추고 있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로등이 외롭다고 다 같이 모이면 그건 가로등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한 그루 가로등으로 어두운 듯 하나 가로등이 서 있는 그곳은 밝게 비추이는 그곳. 가로등 하나로 죄가 떠나고 죄가 멈추어지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가로등 한 그루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느냐 돌 맞고 핍박받고 욕먹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틀리지 않았구나 깨닫고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또 생각하고 때로는 이번 주에는 가로등 불을 맨날 꺼트리고 살았네 그렇게 회개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 서서 가로등을 한 그루의 가로등으로 빛을 비추려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도 그렇게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으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외로운 것 같으나 외롭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영원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의 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